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연속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설날이라 고향 교회에서 부모님과 드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번 정도 정리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네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청했죠? 지혜를 간청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세속 사회에서 그들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기들의 질투를 얻었지만 상사들에게는 왕들에게는 사랑을 받았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를 여러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라버렸다는 한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도 지혜는 칭송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총동원해서 사랑하라고 하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혜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를 요청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강구하라고 하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지혜를 갖고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고요. 지혜롭게 말하라고 하고요.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라고 하죠. 지혜롭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반드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지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를 말하는데 최고의 정의는 브렛 맥크라켄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가 쓴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혜란 자신이 얻은 지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지혜란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얻은 지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단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 정답, 그 옳고 그름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 말하는데요. 지혜는 옳고 그름, 진실과 허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감각과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선의 경중을 재어보고 각축을 벌이는 여러 진실 사이에서 복잡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단번에 다운받을 수 없다. 시간과 경험으로 켜켜이 누적될 뿐이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정의 그리고 이 특징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란 진실과 위선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지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실과 위선을 분별할지 압니까?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과 아부하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은 나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나요?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삶의 복잡함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지혜는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알죠.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진리, 내 삶과 죽음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압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주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올바른 눈을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알고 나를 알고 지금 여기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혜라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성을 연단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성을 연단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식이 없고 지성이 메마른 사람은 결코 기독교 신앙을 품을 수가 없어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도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 여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했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누가 거기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진리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였죠. 따라서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지혜였어요. 자, 상황이 발생합니다. 뱀이 찾아오죠. 이 뱀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이 뱀은 옛 뱀,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도발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었던 하와에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상황을 만나 여러 관계에 얽매이다 보니 어떻게 된 거죠? 그 진리가 꼬여버린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래 말씀은 뭐였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진리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하와의 마음에 간직되지 않았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직되지가 않았어요. 마귀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하와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선택을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왜 아담과 하와가 이토록 미련한 선택을 했죠? 첫째, 그가 진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제대로 간직되지 않은 겁니다. 그 중요한 진리가 하와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죠.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컨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릴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그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휘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시 하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확고한 지식 위에 서 있었다면 결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셋째,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뱀은 사탄이었어요. 하와를 꼬시려고 대화를 시도한 유혹자여, 대적자였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 뱀을, 그리고 자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던 거예요. 피조물과 나누는 다른 피조물들, 뭐 예컨대 코끼리나 길이나 코뿔소 같은 다른 피조물들과 나누는 그런 수준의 대화를 생각한 겁니다. 뱀이 누구인지 몰랐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에 인류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죠. 죄는 이와 같이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단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통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진리도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지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 관계가 엮여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 번 더 들어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을 때 위기를 만나죠. 어떤 상황에 처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재물을 먹어야 했던 상황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하죠. 여기까지는 단선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었던 환관장 관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안 먹으면 내가 큰일 난다. 상황이 복잡해졌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다가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단선적인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을 좀 해봅시다. 왕의 재물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파리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창백해졌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통찰하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 진리를 지켜야 하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엮여 있는 모든 관계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을 상황에 맞게 통합적인 사고를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진리, 그리고 너.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줄 아는 지적 능력,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교부들, 신앙인들은 대개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루터, 칼빈, 쯔빙걸리, 블링거 등은 한 도시의 지도자였고 시대의 사상을 선도했으며 가장 탁월한 책들을 편찬했던 학자였습니다. 17세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였고요. 18세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튼 매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지는 경건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단의 시작이다. 18세기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대 지성인으로 존경을 받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해 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의 흐름이 크게 바뀌죠. 소위 말하는 반지성주의가 기독교를 장악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 이겁니다. 과학주의와 합리주의가 교회의 근본 진리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과학주의 그리고 합리주의를 근거로 성경의 무오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하고 성경의 기적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에 크게 당황한 기독교는 사람의 이성이 기독교 믿음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성적인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기독교가 지성적인 신앙에서 이탈하자 이 기독교는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감정적인 신앙에 정착을 해요. 진리와 문화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하고 사색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진리의 기독교가 아니라 울고 웃고 공감하고 서로 다독이는 것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경배와 찬양도 많이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 칭하는 교제도 많이 하지만 정작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없죠.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그 말씀을 나와 맞추어 묵상하네요. 지금 여기에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행동은 감정을 따라하죠. 본능을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신학과 교리와 또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난 사회에서 엘리트다. 나는 사회에서 리더고 지성적인 일을 한다. 나름대로 판단력이 똑 부러지는 사람이다. 멍청함을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 29인의 글을 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멍청함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소개한 멍청한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대요. 멍청한 사람은 당신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자아도취도 강하다. 멍청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설득당하지 아니하며 고민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할 뿐이다. 멍청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토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색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고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당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세계적인 석학과 수많은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맺었지만 사실 참언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잠언 1장 22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싫어한다. 잠언 14장 6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5장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잠언 26장 11절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 안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당하지도 않는다고 하죠. 설교를 제법 잘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권면과 조언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그뿐이에요. 설득당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조언 정도는 듣지만 마음에 안 드는 권면은 듣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지는 조언 이미 모순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조언은 그 조언이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조정하지 않고도 따를 수 있는 조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자기의 기질을 부정하고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권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권면은 사실상 듣지 않죠.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멍청함을 연구한 그 책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적이라는 말은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당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만든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면 멍청한 직도 멍청한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이겠죠. 이 책에서 말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사람들을 전부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 멍청한 인간은 당신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싶어 한다.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처럼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가르침을 따랐던 것처럼 멍청한 젊은이가 음료의 유혹을 받아들인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따뜻한 조언만을 쫓습니다. 마음에 드는 따뜻한 권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형용 모순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미련하고 멍청한 그 일을 거듭 계속 행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반지성적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2절,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들으라. 기다리고 기다리라. 여기서 화자가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예요. 지금 잠언의 이 구절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지혜 가까이 와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해요. 지혜가 하는 훈계를 듣고 지혜가 하는 권면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매일 와서 그의 말을 듣고 매일 와서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잠언 전체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권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공부하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권면과 훈계를 듣고 다시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현장화를 위해 지성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의 현장화를 위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엮여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진리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따져 물을 줄 아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성을 연단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지성을 연단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자 하는 목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치로 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잠언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교만, 자아, 도취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기준과 가치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해요. 반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잠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면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과 훈계를 열심히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다소 순한 논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순한 논리지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 순환적인 진리 앞에서 계속하여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이 이걸 가르칩니다. 자, 요 한 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뭐라고 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은은 돈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외로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들은 때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든지 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선택이라든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지혜를 얻고자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악한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건듯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연히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얻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목사로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지성을 연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교회가 취할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지성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8장 35절, 3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해 나가면 결국 그 지혜의 끝, 지식의 절정인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추구한다면, 열심히 지식을 탐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지혜의 절정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추구합시다. 지식을 탐구합시다. 상황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추적해 갑시다. 그러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요, 그 지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신령한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성적인 교회가 되어서 지혜로운 교인들로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